이어서 나갑니다. 3페이지 유다서 1장 10절부터 13절 보달라부터 읽어나갑니다. 유다서 1장 10절로 13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기 그들은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못된 나무,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교회 중에 이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눈다 이거예요. 애찬의 암초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배를 파손시키는 그런 자들인 거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만희가 사람들 이렇게 많이 이게 파송시켜서 그냥 겨들어서 하는 수작이나 똑같이 이미 그때부터 이미 2000년 전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제 물 없는 구름이다 그랬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셨고, 계시록 10장에는 구름을 입고 오신 힘센 천사로 나타나서 그분이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증인들에게 줘서 먹게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는데, 구름이란 말씀을 맡은 증인들인 목자들을 빗대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1절로 2절에 보면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연한 풀 위에 내리는 단비지요. 예? 물을 내리는 그런 구름도 있고 목자인데, 그런 목자도 있고 물이 없는 목자도 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아예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흙탕물을 주님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나리라 하셨지만, 계시록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도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물이 없다, 여기서는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생수의 물이 없는 대신 사람들을 세속화시키고 세상에 흘려 떠내리게 만드는 그런 물만 토해내는 자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 구름 타고 오신다 했다고 창공 하늘만 쳐다보는 게 오늘날 기독교계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목자를 구름이라고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장 1절 사이에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우리를 앞선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지 않냐 이러고 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비유예요. 수치의 거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들의 그 교리나 자기네들의 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른 진리를 제시하면은 숨을 헐떡거려가면서 거친 바다의 거친 그 노도와 같이 막 이렇게 막 씀을 내면서 막 뿜어대는 말 해대고 앉았죠. 거품 뿜어내죠. 거품 막 침튀겨가면서 이제 그 마태복음 저기 16장 그 부분에 가서 보면은 18년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수족이 꼬부라져 가지고 귀신 들려서 있는 사람 이제 고쳐주는 얘기가 나와요. 18년이라는 건 6이 3번 이게 합쳐지면 18이잖아요. 6이라는 것은 예창조의 수기 때문에 영도 혼도 몸도 전체가 그 예창조에 속한 사람이다. 영, 혼, 몸 전체가 18년 동안 그냥 꼬부라졌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지어받고 음나딸사 무더기 했으면 꼬부라졌겠어. 그래가 굳어졌겠어. 그게 목사님 잘못 만나면 18년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 결과적으로는 무슨 귀신 붙었다냐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귀신 붙은 것이 이게 꼬부라진 병 걸렸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말은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할 줄을 몰라. 근데 그냥 예배당에다 앉혀놓고서 얼마나 그 좁은 틈에다가 해서 그냥 쭈그러뜨려서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꼼짝 못하고 있으라고 18년이나 그래놨으면은 꼬부라져가지고 사죽을 펴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어미 기른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막 원품만 났으면 꼬부라져가지고 사죽을 못 쓰지요. 사죽이 오그라져가지고 주눅 든다 그래. 주눅 든다 그러지. 우죽으면 성경이 이런 말, 사람이 꼬부라졌대 18년 됐는데 막 이러고 있고, 그럼 그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유대교 지도자가 하나님이야. 얼마나 어머니 막 다스리고 막 했는데 사죽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사죽을 쓰들무더고 그냥 해서 막 꼬부라지게 만들어버려. 근데 그걸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고쳐준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예배당에 들어가면 다 꼬부라진 자들만 있죠. 18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사족을 못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불쌍한데 그 사람들이 보면 또 저희는 활개친데 또 그럼 할 말이 없어. 이게 성경을 봐도 그냥 끄먹끔 걸치고 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 성경을 막 멋대로 푼다 이렇게 나가버리고. 이게 이 몰지각한 목자들이 만만한 사람들은 엎어놔가지고 틀에다가 딱 묶어놓고서 굳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18년 동안 영도 혼도 몸도 다 꼬부라져가지고 그냥 주눅 들어서 엉짝달짝한 이 사지를 표지를 묻은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꼬부라져가지고. 사지를 못 펴? 어떻게 그럴까요? 얼마나 세뇌를 강하게 시켜놓고서 원포를 올라가면서 해놨으면 꼬부라져가지고서 사죽을 못 쓰겠어. 그러고서도 저희가 잘났대. 저희 지금 활개친대 지금. 아휴. 자, 유다서 1장 16절로 19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렇죠? 아니, 그 이상한 놈들 치고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해. 심지어 뭐 저희 저 마누라 자랑하면 창피한 줄을 아는지 저희 딸은 그냥 빠지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더만. 아니 누구네 딸은 빠져? 다 자기 딸은 아무리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는데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해. 우리 딸 저 빠지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빠지든 않지. 이쁘지는 않지만 그냥 빠지든 않지. 아유 정말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니까. 이익을 위하여 또 정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살살이 치고 그냥 돈투나 있는 사람 보면 아주 치맛바람 이렇게 날리면 먼지라도 뭐 떨어져서 지한테 직구로 들어올까봐 그냥 막 아주 난리가 아니고. 아이고 무언 너무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사해. 인간들이. 아유 인간아 좀 정신들 차려들. 아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 이건 뭐야? 세상 욕심을 다 행한다 이 말이죠. 욕심이라는 욕심은 다 행한다. 그래가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진실로 믿는 사람들 보고는 저 조하무 계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못 살아가지고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편지가 이렇게 막 그냥
뭐라고 판판하게 이렇게 그런 좋은 종이에다 써 있어야지 막 쭈그러진 그런 편지 보내면은 연애 편지인데 그거 누가 보려고 하냐 그냥 던져버리지. 그런다고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이 던져버린다는 거야. 아이 그러면 아멘 하고 또 난리. 아이고. 아니 좀 잘못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면 그 사람 전도하면 누가 전도를 받겠냐 이거지. 아니 글쎄 이게 쭈그러진 편지인데 그걸 보고 누가 인정을 하냐 이 말이잖아. 펴진 편지가 되려면 부자 잘 살아야 사람들이 전도도 되지 지금 그 말이잖아. 그게 뭐예요? 조롱하는 자들이잖아.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저희는 어떻게 한다겠어요? 온갖 탐욕 다 부려가면서 그러고 앉았고 그게 말세의 증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하는 짓거리는 또 저희 말 안 들으면 다 이단이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다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불러 해가면서 성령 받았다고 난리가 아니야. 하여간 무엇 놈의 성령이 그런 미친령이겠어. 그 완전히 미친령이지. 그게 무슨 거룩한 영이야. 이런 자들이 다 가라지들이고 가라지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당연히 독주를 마시고 폰취하여 박수와 무당신자들이 되게 돼 있다. 그 무당신자들 되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개구리 우는 소리 보통 배우지요 이제. 그 방언한다고 개구리 귀신 붙어가지고 시우려 되는 소리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 그러면 또 이제 그 같이 있는 무리는 막 우러러봐 이제. 그럼 뭐 아는 것이 없으니까 자랑을 할 거라는 건 그거밖에 더 있어? 뭐 주님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뭐 주님 자랑을 해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세속교계의 조직신학인 흰떡광들이 또 떡광들이 세계 또 이고 다닌다 그러면 그게 뭔 소리인지 정말 꾸벅꾸벅하고 아는 거는 얼마나 많은지 또 말도 못해. 이게 신학 교리를 말하는 거 아니야. 흰떡광들이 세광줄이라는 것은 나는 생각 거기서는 사흘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3일체 같아. 왜 꼭 저 세광줄이를 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인간 교리들만 머릿속에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은 없는 비축정이 신자들, 이게 다 육에 속한 신자들이라 그런다. 이게 다 율법 선생들이 하는 짓거리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맞아 진짜. 말을 해도 진짜 용처럼 말하는 게 다 보이죠? 옛 뱀이 에덴 동산에서 그 여자에게 가만히 기어들어와서 미혹한 것과 같이 그게 들짐승이었잖아요. 그런데 동산에 뭐 들짐승 기어들을 수 있는 뭐 틈이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나무들 사이를 이렇게 설그머니 기어들어왔는지 들어와가지고는 여자가 동산에서 살고 있으니까 여자한테 가서 말 걸어가지고서는 지 마누라 삼은 거 아니요 그 여자를. 이게 또 그 박명호 생각이 나네. 그야말로 원자씨 뿌렸어. 원자씨 뿌렸더니 가인이 나와버렸어. 아이고. 옛뱀이 에덴 동산의 여자에게 가만히 기어들어와서 미혹한 것과 같이 주님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되 사도 요한 때에 로마 황제의 숭배를 선동하였었던 그런 것과 같이 오늘날도 지금 세상 정치 어떤 지도자를 이렇게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기도한답시고 어떻게 하냐면
저 청와대에 앉아 계신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야 돼. 장관들, 각 도지사들, 그 다음에 비행 돌아가지고 이제 군수님들까지는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국방을 이제 지키는, 전선 지키는 우리 병사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역군들도 축복해줘야 되니까, 각 큰 회사들마다 다 공장 잘 돌아가고, 수출 잘 되게 해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한 10분 걸려 그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를 지금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위쳐진다 이거예요. 반복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하시다 하면은 아 그렇게 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처럼 많이 그거 같은 말이야.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말이야.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해야지 부당한 방법으로 말이야 국가 세금 내지도 않고 못하라고 말이야. 노동자들 임금 말에 착취해 먹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자기네들 벌 만큼 벌었으니까 좀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장도 좀 더 짓고 일자리 좀 더 늘리고 말이야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이상한 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래버려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해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우상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일을 로마 황제를 그렇게 찬양하게 하는 일을 했던 거냐 그때 2000년 전에. 그것이 오늘날 정치 목사들이는 그대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세상 정치 목사들 지금 저 박근혜당 거기 그 당수라구나 뭐 당대표 그 사람이 그게 임목사. 예 임명진이라고 목사잖아 목사. 그런 사람들이 그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거예요. 정치 목사들인 거죠. 군인은 군인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정치 군인이 되면은 혁명이 일으켰다고 하죠. 쿠데타 일으켜놓고 나서는 혁명이 일으켰다고. 그놈은 좀 마눌들이 좀 해야 되네. 교과서를 우리는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그 박아무개라는 그 군인이 탱크 몰고 군사 몰고여서 한강 다리 지키고 있는 그 저 초병들 다 쏴 죽여버리고 청와대를 진격해서 정권을 찬탈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못 속여. 그런데 교과서에다가 우리 후세대 사람 지금 뭐 진현이 뭐 이런 것들한테 그냥 나라를 위해서 말이야 이렇게 기치를 들고 일어나셔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잘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가르쳐 놓으면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네 이래버려. 실제로 한 일을 사실대로 가르치고 역사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사실대로 가르치고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서 바보가 아니면 다 판단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줘야 바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무신 정권이 계속 이어지고 이게 즉 말하자면 그 군사 정권이 이어지는 게 고려 시대 때 최무든가 그놈 그거 3대까지 이게 무신 정권 이어나갔잖아. 우리나라 지금 2대 이어나가는데 이 난리를 나가지고 그냥 고려 시대만 또 묻어게 돼버렸고 하나님이 그걸 못 오겠다 이거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반신 반인이라 해가지고 막 경배하자고 해가지고 그런 걸 하고 다니고 4년 전에 그랬잖아.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계속 박아무개 그 사람은 말이야 반신 반인이라 해가 지금까지 처음 봤다가 요즘에는 이제 뭐 거기다 대고 빨간 팬트를 어떻게 좀 찌그러뜨나 뭐야 개망신 당하더만 요즘에 난리가 아니야. 왜 그러느냐 이거요. 뭐든지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변칙적인 걸 억지를 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역사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런 쿠데타 일어나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미화시키려고 하겠어? 선생으로서 양심이 안 되는 일이지. 그걸 그런 식으로 억지를 쓰고, 이게 다 뭐냐, 그런 일에 목사들이 앞장선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이게 뭐냐, 이게 다 뱀들이다. 이게 뱀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네. 세상 권세잖아요.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시키는 거 아니야. 정치 지도자를 우상으로 떠받들게 만드는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이 우리나라는 아주 너무 현실이 된 거 딱 맞아. 아주 교과서까지 바꿔가지고 우리 손자 증손자 아이들은 그걸 만약에 가르쳐 놓으면은 그 교과서를 믿을 거 아니야. 어? 우리야 뭐 이미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이야, 그 김기춘인가 그 미친놈 말이야, 시켜가지고 남산 1호 중앙정보부 거기 거기 끌려가면은 한참 없어졌다가 사람 나와가지고 뚝뚝뚝 하면서 어디 갔다 왔냐, 저기서 다쳐서 넘어져서 다쳤어. 그게 얼마나 사람을 족쳐가지고 내보냈으면 그렇게 했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고춧가루를 주연자에다 타가지고서 거꾸로 뉘어놓고 나서는 물먹이다가 안 되니까는 주연자를 들어 부기까지 했다는 거. 그지던 놈이 지금까지 대다 놓고 그거 물어보면 모르는데 안 받거나 뭘. 그런 놈들이 세상이 계속되면 되겠냐 이거예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빛이신 하나님이 정도로 공의로 공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새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내 잘못한 것은 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 이래야 되는 일인데, 아니 난 이런 말씀, 이 정치 종교 이 손잡고서 하는 거 이런 얘기 보면 막 열불이 끓어올라. 로마 시대만 그런 게 아니야. 매 세대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기득권을 저희가 잡아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그게 정치 지도자와 손을 잡아야 저희 그 종교도 세력을 펼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자, 그 다음에 그가 권세를 받아, 땅의 짐승이 바다 짐승한테 권세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에는 용이 준 권세라고 돼 있잖아. 용에게 받은 권세라는 거잖아. 무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무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무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지분이다 주의하더라. 우리는 이 죽는 자 속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였죠. 예수님은 죽임 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제자들도 그 길을 가야 되는,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할 때, 적은 들이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구의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좁은 길을 간다는 게 뭔 뜻이요? 세상 그냥 권세 이런 것과 손잡는 자들이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길을 가는 것이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지. 이제 성경은 해답이 이미 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표가 뭐예요? 짐승표 아니요? 세상 인간들 다 짐승 인간들이죠. 짐승 나라다는 그런 정신 사상을 인색해 놓고 손에다가 준다는 건 그런 권세까지 행하도록 맡겨놓는다는 거잖아. 그런데 무슨 이런 것을 속이려고 어리석은 자들이 뭐 베리칩 받는 얘기라고 이러고 앉았고 말이야. 그게 다 마귀 자식들 하는 수법이거든. 이 진리를 가리려고.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꼭 성경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또. 그럼 이 매매라는 건 영혼 장사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건데 도둑질하는 말씀 가지고 영혼을 사서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할 거냐, 영혼을 사서 마귀 자식 되게 할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여기 뭐 라면 못 사는 얘기나 하고 앉았고 꼭 저 베리치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 꼭 그때 막 말세를 위해서 라면을 사다 놓아야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아니 라면 저희 집에도 한 차를 사다 놨어. 한 차 다 그 라면만 먹다가 이상 빵꾸나. 그러고 라면 먹다가 다 떨어지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라면 먹다 죽은 귀신 될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구나. 그것은 사람의 수니,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이라고 되어 있죠. 짐승의 수. 그게 겉모습은 사람인데 실제는 짐승이라는 거 아니야. 그 수가 666이다. 666 가지고도 하려면 오늘 뭐 이제 그 시간 아니니까 넘어가고 하여튼 한두 끝도 없어. 세상 돈의 원세는 600이고 뭐 제일 쉽게 표현하면 세상 참 정치적인 원세는 600이고 그 다음에 저 돈의 권세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그건 60이고 평화 시대에는 돈이 정치적인 권력에게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세상이 이제 악해지면은 돈이 오히려 정치보다도 정치 지도자들 돈으로 매수하면 돼요. 요즘에 이제 지금 아무개 씨하고 아무개 씨 지금 날마다 지금 조사하고 그런데 그게 다 정치와 돈이 이게 결탁됐기 때문에 조사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주 이 성경 깨닫는데 요즘에 아주 참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 깨달으라고 아주 일이 잘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없어야지. 이마와 오른편 손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받는다는 뜻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악마의 인이 쳐진다는 뜻이요.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뜻이거든.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근거로 용의 말을 대언하는 권세적 설교권을 받아서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이 세상 신에게로 매매하는 그런 것을 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고 소위 세상 교계의 신부나 목사라는 그런 직함을 받는다라는 뜻이다. 목사님 소리 들으면 나는 짐승의 사자, 사탄의 사자예요 그 말이거든. 사실은 성경에 목사가 어디가 있어. 오늘날 어떤 간교한 자들이 나타나서 육신의 음식물을 매매하는 상점, 마트라고 하는 이제 상점이 우리나라 말로 상점이죠. 상점에 출입하기 위하여 많은 정보를 저장하는 컴퓨터의 부속품인 비리칩을 받지 말라고 떠들면 그들이 바로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자꾸 떠들게 만든다. 이게 마귀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아서 진리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대언의 영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들은 기성교계의 신부나 목사들보다 어떤 부분의 말씀을 또 깊이 있게 깨달은 부분적인 어떤 말씀을 가진 자들이 있죠. 박명호가 그 많은 사람을 모아서 원자실 뿌리려면은 뭔가 세상교회 목사 신부보다 좀 더 깨달은 부분적인 것이 있어야 사람을 미혹할 거 아니냐 이거요. 뱀이 한 것도 없는데 가지고 와서 뭘로 미혹을 해? 자본이 있어야 미혹을 하지. 이만희가 어떻게 미혹을 하겠어. 세상교회 목사들보다 훨씬 나은 무언가를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거거든. 그런데 결과는 맷뱀, 크고 붉은 용, 마귀, 사탄에게서 받은 사명을 행하는 것이므로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사탄의 일에 이게 지금 쓰임받는 거다. 대리치 받으면 안 된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신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사탄이 지금 이게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7장 15절 이제 시작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설명하신 말씀으로서 앞에서 계속 증거하신 대로 위선자들이라는 뜻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진실한 말씀에다가 누룩을 아주 조금씩 몰라보게, 알아보게 섞으면 안 되죠. 들키니까 조금씩 섞는 재주가 있어서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여 맹신자들이 되어 우상을 쫓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이 지금 장길자라는 여자죠. 그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을 알아야지 아버지 하나님만 알면 구원을 못 받는다. 아유, 그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럴싸해 또. 그러면서 지가 해를 입은 여자래 이제 습제. 아니, 해를 입은 여자가 해가 영적인 그리스도를 말했으면 여자도 영적인 그리스도의 배필이어야 되는 것이지, 육신의 어떤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된다는 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원자시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지, 그 박묘 육신의 시를 원자시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영과 육을 구분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만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그냥 실패했어. 아주 예수님 때 몇 명 구원 받고 예수님 실패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자가 없었죠. 그냥 2000년 지나도록. 그러다가 말세에 아주 성경에 예언된 목자로 지가 보냄을 받아서 왔어. 원래는 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거든. 지가 대언의 영이고 선지자의 영이라고 그랬거든. 지가. 그러더니 이제 말을 자꾸 이제 몰리니까 말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다 이제는 또 그 약속의 목자라고. 아이 참 말씀은 좋아요. 이만이라는 늙은이가 약속의 목자요? 그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목자죠. 그렇잖아요. 미혹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목자잖아.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 23장에 3장에 목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만이 너희 랍비지, 누가 무슨 인간이 무슨 랍비가 됐냐, 분명히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지가 아주 왜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을 믿어야지. 성령께서 랍비가 되셔야 되고 성령이 목자가 되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목자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은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 겸손하며 사랑도 많고 사람의 마음을 잘 만져주는 은사가 특출하고, 나는 이게 부족해가지고 주님 나도 좀 사랑 좀 많이 하게 해주시고, 우리 윤혜수 자매 좀 힘든가 본데 좀 마음을 잘 만져서 위로받게 하는 은사를 주세요 해도 왜 안 주시라고 그러겠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때는 네가 이놈아 내 대신 하려고 그래. 그럼 나는 뭐요? 너는 가르치나 말씀이나 가르쳐. 이러니 답을 그냥 이렇게 딸마다 듣고 있으니까 뭔 소리 들으면 전화라도 해주고 싶은데 여기서 막아. 너 전화통 들기만 해봐. 하라는 짓은 않구만. 왜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그래. 내가 알아서 다 혼내고 위로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네가 내 대신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아니 그럼 나는 뭐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야말로. 그래서 나는 이제 혹시 상처받을까봐 나한테 전화 받을 생각 들으시지 말라고 미리 이렇게 방파맥이 해놔줘야 될 거 아니야. 실족을 감사니까. 이 속세의 모든 유익을 얻게 해준다라는 설교, 그 설교 들어보면 또 사람이 혹하지. 또는 이적 기사를 행하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불내려게 한다고 불러 행하는데 막 가슴을 막 쳐가면 피가 흐르도록 막 가슴을 쳐가면서 막 불신 내려와 달라고 막 이렇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가슴을 막 쳐가면서 불러 하면은 가슴
가슴에서 피가 나도록 치면은 불이 내려옵니까? 그래가지고 또 불 받았다고 또 방언 터지면 불 받은 거라고 또 이야 아이고 정말 사람 죽어가지고. 내가 이제 저 지방교회 생활할 때 어떤 형제가 한 얘기인데 기도원에 갔는데 막 불 받아가지고 뜨겁다고 다들 둥글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됐네. 그래.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나도 좀 불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엉덩이 쪽이 뜨끈뜨끈해지더라. 아따 나는 불을 엉덩이 쪽으로 가지. 엉덩이 쪽으로 불 받았다 해가지고 감사기도 한참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창문 틈으로 햇빛이 그쪽으로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만 뜨겁더라. 그래가지고 에이 뭐 너무 우리 엉덩이를 들어.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이게 진짜 불인지 아닌지 응답 달라고 그랬더니 응답이 없어서 그냥 왔다고. 이제 간증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재밌어 애들. 얼마나 불 받는 것을 소망하고 소원하면은 그런 사건까지 다 벌어지겠어. 아유 정말 참. 다 검은 천으로 가려놨는데 그 부분만 틈이 뚝 나가지고선 햇빛이 거기만 쭉 들어가지고서는 엉덩이 쪽으로 아까 나는 불 받는데 이 엉덩이 쪽으로 불 주셨는가 보다 해가지고 감사기도를 한참 해놓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실내를 전부 검은 천으로 막아놨는데 틈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다 그 햇빛이 들어가지고 자기 엉덩이를 이렇게 뜨겁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배꼽을 쥐고 때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단순하다 보니까 좀 한면에서는 승진한 면도 있지만 좀 우직한 거지 그게. 아이고 정말 참. 오늘날도 계시록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불 내려오게 한다고 그랬죠. 참 놀라워가지고 불러 막 그렇게 하다 보면 헛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이제 진짜 불 받았다 이거 방광이 터졌으니 막 불 받았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그들의 행위들을 보면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신이 강림하신 것 같은 육감, 그 육감이죠. 영감이 아니고. 육감을 받고 나서 영감 받아서 그런데네 또 이제. 아이고, 이렇게 착각하게 하는 재주를 부리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을 해주는 창한 말로 기도를 해주면 그런 목회를 하는 자들의 행습이 겉으로 볼 때는 양의 옷을 입은 것과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은 신자들의 종교심을 격동시켜서 헌금을 갈취하여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야욕이 가득하다는 것을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노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이렇게 그냥 누구나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해놨는데도 그들 눈에는 이게 안 보여. 또 이거 참 놀라운 일이야. 자 16절까지 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라는 하는 짓거리들이다 이 말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란 그들이 가르치는 누룩 섞인 교훈들과 그들의 교묘한 교설에 영향을 받은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종교적인 열성이니 소위 불로파가 있고 기도파도 있죠. 나무 뿌리 뽑는 이제 파도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돈봉투 들고 목사 찾아가서 축복기도 받는 축복파가 있죠. 또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 불로파가 있고 불 받는 파, 그 다음에 나무 뿌리 뽑는 파, 그 다음에 축복기도
받는 파. 그게 이제 보편적이요. 그런데 그게 빠져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그게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다뇨. 거기에 있을 때는 자기네들 하는 게 너무 맞아도 보통 맞은 게 아니야. 이건 뭐 틀림없어 아주. 이게 다 예수 무당들이다 이게요. 예수 무당들. 예수 이름으로 무당짓거리 하는 거다 이거요. 불교도 돌팔이 불교는 전부 무당으로도죠. 무당으로도 하는 사람 불경 한 절도 안 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 불경 어떤 뭐 예를 들어 금강경이 불경 중에 어디에 몇 번째 책이냐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수두시 많아. 아유, 마태복음이 어디에 붙었는지 뭐 오바댜서가 어디에 붙었는지 뭐 모르는 저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과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무당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불러 뭐 나무 뿌리 뽑는 뭐 이런 거나 하고 막 축복받고 뭐 이런 거나 그 완전히 그 무당들이지. 그게 뭐야.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신앙생활 하려면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 세상으로 말하는 꽃뱀이고 다 들켜. 이건 들키게 돼 있어. 색깔이 알록달록한 뱀이 있어요. 그건 눈에 잘 띄어. 그런데 살모사나 이런 것은 바위 틈, 뭐 자갈 틈 이런 데서 살기 때문에 색깔이 같아. 회색으로 색깔이. 모래장불에서 살면 모래 색깔로 이렇게 복 있는 뱀들은 극량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더 간교한 뱀의 자식들이 있어. 이건 꽃뱀들은 이렇게 뭐 이게 세 가지 파요. 주로 불로파, 그 다음에 기도파, 축복파, 이게 이제 그 꽃뱀들이지. 그런데 이 살무사 독뱀들이 있어. 아주 독한 독뱀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로서 자칭 자신이 말세 예언을 이룬 그 선지자요, 그 목자라고 선지는 이만희 뭐 장길자 뭐 박명화 다 이런 무리들이잖아. 어리석은 신자들이 자기를 재림하실 그분이라고 믿고 그의 누룩 섞인 가르침을 맹신하게 하여 인간 우상이 되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서 자칭 재림 메시아로 설치가 한다. 그럼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둘이죠. 메시아가 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둘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맞느냐 말이에요 벌써. 그럼 메시아가 지금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잖아 지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적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유일하신 한 분의 중보자,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들이다 이거예요. 이들의 누룩 중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때에 몇이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천국 농사와 추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특징이죠. 말세 예언을 이 말세 목자 이분이 지금 이루러 왔다. 그러면 지금 되기 전에는 말세 아니었었어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말세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육체들에게 임하셔서 예언이 이루어졌죠. 말세 예언이. 그럼 그때부터 이미 말세인 것이지. 아니 지금 아무개라는 그 작자가 태어나기 전에는 말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성경을 얼마나 무지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고 이제 두 번째 오실 때 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말세가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는 분명히 세상 끝이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세상 끝이었지만 또 주님이 다시 교회 시대를 종결할 또 한 시대가 다 끝나면 세상 것이 또 온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한 것은 불과 몇 명 구원받고 그 뒤로 이제 천국 농사가 없어가지고 추수가 없었었고 지가 말세 추수꾼으로 지가 왔다 이렇게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 둥글고 난리가 뭐가 그렇게 긴지는 모르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중보자, 한 분의 성령,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기 때문에 그 난리가 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누룩 중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때 몇지 구원을 받고 그 이후로는 천국 용서와 추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이 말세 추수꾼으로 왔다 그 말 아니에요. 다 보면 말세 추수꾼이야 지가. 자기가 가르치는 새로운 교리들인 새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새 말씀 받으라는 얘기는 박용호 아주 입에 붙었어. 박용호는 입만 열면 지가 새 말씀 지금 하는 거야. 근데 또 이만희도 지가 하는 말이 새 말씀이니까 이만희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이제 이러고 있어. 무슨 놈의 새 말씀이 그렇게 여태까지 새 말씀이 없었다가 이제 지들을 통해서 새 말씀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구원의 말씀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구원이 없었다는 뜻이고 이제 구원자가 세상에 구원의 말씀을 세상에 보낸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간교한 교설에 계속 세뇌당하면 그 말이 너무 100% 맞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다른 데 가보면은 이 사람 같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예배당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들어봐봐요. 이거는 뭐 성경 한두 절 읽어놓고 나서는 한 20-30분 시울에 되고 나서는 돈이라고 들라고 그러고 이건 너무 아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 다녀봐도 이분같이 말씀 가르치는 분 난 못 만났다 이렇게 나가버려. 사람 주고 아주 이런 황당한 교서를 맹신자들에게 세뇌시킴으로 이미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했잖아.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또 이루셔야 계시록에 이뤘도다가 실현되지요. 이런 이치를 딱 가려버린다 이거예요. 그 구원자는 한 분인 것인데 한 분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는 것인데 어떤 인간이 누구를 구원을 해. 자기 구원도 못 받아가지고 원자식 부린다고 그러다 그럼 늙어가지고 힘없어지면 원자 씨도 못 부려 이제 뭐 어떻게 될 거야 그럼 그 단체는 제자들이 나서서 부리나 또 이제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인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너무 맞은 거예요. 불로불로파, 나무뿌리 뽑는 파, 축복파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놈들이죠. 이건 독뱀들이거든. 불로불로파라는 건 그냥 꽃뱀이라 그냥 그건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여기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메시아, 한 성령, 한 몸인 교회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만 명확해도 어떤 육신을 입은 인간이 와서 내가 그러라 하면 고지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몇 가지 더 마치겠습니다.